1절에서 10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가이미와 홀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메아는 아앗을 낳고 아앗은 야오메와 라앗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이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레보니와 그들의 아버지 브드레와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후레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수훌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우삼과 에벨과 데므니와 하에라스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의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역대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아마 이제 큐티나 이런 걸 읽을 때 당황하는 거 처음에 나오는 이 긴 족보 목록 때문에 우리가 잠깐 당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 이 족보 역대기를 비롯한 것을 받아들였던 1차 청중은 어떠했을까를 한번 떠올려 보면 우리가 이것이 왜 처음에 쓰여져야 했는지를 조금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역대기는 소위 이제 사무엘서나 앞에 있는 열왕기서나 비슷한 내용처럼 보이지만 그 목적과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르게 읽을 필요가 있는데요. 앞에 언급된 사무엘서, 열왕기서는 당시에 그 성경 기록물을 받아들였던 1차 청중들이 어떤 정황이었는지에 따라서 그 기록도 그런 목적으로 쓰여졌겠죠. 당시에 나라가 망해져 가고 분열되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된 거야? 뭐가 문제지? 라고 문제조차 의식하지 못하던 때이기 때문에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원인은 나와의 언약 관계에 충실하지 못한 너희의 죄에 근거한다라는 것이 그 목적이었던 반면에 오늘 이 역대의 기는요. 그 목적과 청중의 환경이 다른 거죠. 이 청중은 포로에서 이제 돌아와서 새롭게 삶을 꾸려 나가야 되는 이 빈 공터에서 새롭게 뭔가를 지어져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 이들이기 때문에 목적 자체가 이게 다 니들의 죄 때문이다 막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다시 이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이 역대기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역사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신실한 새로운 소망을 그들에게 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에는 사무엘서 이런 데에 기록된 열왕기에 기록된 다윗의 어떤 부끄러운 죄나 인간들이 저질렀던 아주 안타깝고 씁쓸한 모습들은 과감히 생략하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소망이 부풀어 오르는 이야기들로 꽉꽉 채워 넣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에게는 우리는 과연 이제 뭘 어떻게 시작해야 돼? 라는 새로운 정체성, 우리가 이 상황에서는 이제 뭘로 살아야 하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과거에 너희는 이랬어 라는 것에 더 방점이 있지 않고 이제 그리고 앞으로 너희는 이렇게 이제 살아야 돼 라는 것에 방점이 찍혔기 때문에 역대기는 우리 역대기를 받아들이는 1차 청중이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나 똑같이 새로운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끔 밀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과거를 복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재를 어떻게 재서술할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다시 읽어낼 것인가가 이 책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을 보면요, 오늘 이제 이 족보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어제 설교나 또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봤듯이 유다 자손 다윗을 가문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다윗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약속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자손이 언급되기 시작하죠. 특이한 건요. 오늘 본문에 제가 함께 읽었던 9절과 10절에 등장하는 한 인물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아마 여기서 나온 그 유명한 CCM 찬양 야베스의 기도라는 찬양도 아실 거고요. 또 찬양을 잘 모르셔도 보통 어디 지인 중에 누가 개업을 하거나 머리 새롭게 열면 꼭 이 성경 구절을 축하 선물로 액자를 만들어서 준다거나 이미 걸려 있거나 하는 경우를 많이 보죠. 야베스의 기도라는 이 구절이요.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시고 내 지경을 넓혀 주시고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요. 너무나 우리가 바라고 좋아하는 기도인데 그럼 성경은 과연 이 문맥에서 왜 야베스의 기도가 뜬금없이 등장했을까라는 또 질문이 되죠.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역대기의 목적과 청중들의 상황을 떠올린다면 더 의아해지죠. 내가 그 개업했던 장소에서 갔던 이 말씀이 그럼 왜 그 1차 청중들 새로운 소망으로 시작해야 되는 그들에게 이게 주어진 걸까? 라는 이 질문이요. 야베스라는 이 인물이 오늘 9절과 10절에서 족보의 순서 나열에서 갑자기 멈추어지듯 브레이크를 밟듯이 이 사람을 갑자기 두둥실 떠오르게 하는 이유는 이 한 인물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물에 담겨진 그의 삶이 당시 이스라엘의 삶 전체를 대변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야베스, 그의 이름의 뜻은 그가 고통을 주신다 또는 그냥 고통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아마 자녀가 있으시면 내 자녀 이름을 고통이라 짓는다?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추측컨대 이 아이가 태어날 당시에 그 집안이나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추측하고요. 뭐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뭐 여기 목록에 보면 일단 아버지 이름도 안 나오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었겠다라는 추측도 할 수 있고요. 또 그것이 아니어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 그의 가족 삶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던 그것이 인생을 대변하는 것이 되어버린 그 한 가족의 한 아기의 탄생과 같은 거죠. 그럼 그의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요, 뭐 아브라함, 야곱, 뭐 요셉, 뭐 이런 유명한 이름들의 그 이름 뜻이 이 히브리 그 가문들 그 민족에서는 이름 뜻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한 인생을 대변하는 것이 그 이름인데 야베스, 고통, 굉장한 아픔의 인생이죠. 그의 인생 자체가 이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은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말했던 것도 아마 그가 굉장히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겨우겨우 태어났고 자라고 있어서일 거라고 많이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 9절에 야베스의 기도를 주목할까요? 그가 자신의 인생도 고통이지, 나는 이렇게 살다 죽겠지 라는 식으로 운명처럼 낙인된 자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는 그것을 새로운 물꼬로 바꿔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마음이 막 떨리고 울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인생이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던 이 한 존재가 그 처참한 당시 사회나 시대도 암담하고 어두웠는데 자기의 삶도 굉장히 지쳐있고 참담한 그가 삶에서 터뜨린 기도는 이러한 거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원어로는 주께서 정말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께서 정말로 내게 복을 주신다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복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라는 정말 소망이 1g 정도 있는 기도죠.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게 그러한 분이시라면 이 나의 처참한 인생, 실패와 고통으로 점철된 이 인생이 하나님의 복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기대가 정말 있다면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내게 복을 더하셔서 내게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라는 고통을 기도로서 바꿔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은요, 한 인물, 그 인물만이 아니고 수많은 고통을 거쳐오고 이제 다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포로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에게도 이 같은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으신 거죠. 야베스라는 한 인물도 그러했듯이 지금 너희 포로라는 굉장히 어둡고 지쳐있는 삶을 통과해오고 있던 너희들아, 고통이지 너희들의 삶이 바로 이 야베스이지 너에게 필요한 건 이렇게 그 고통 속에서 한 줄기 희망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 내게 복을 다시 한번 더해 주십시오. 일반적인 은혜로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 이 복을, 은혜를 꼭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가 필요하다고 당시에 이스라엘 청중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4장의 이 지루한 족보가 여기서 잠시 멈추어서 야베스라는 한 인물을 조명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하죠. 삶에 잠식해오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나아가야 하는지, 당시의 포로 귀환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저와 여러분은 아마 똑같이 어느 순간은 내가 야베스 아닌가? 또 좀 더 넓게 보면요, 이 시대가 야베스와 같은 상황 아닌가? 그런 때가 저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지금 우리나라도 나라가 뒤숭숭하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시작은 되는 거야? 이게 잘 될까? 이런 궁금증이 계속 일어나는 이 시대 속에서 어쩌면 이 야베스의 기도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품고 해야 되는 기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도요, 이 시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불러야 하는 찬양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찬양했던 건데요.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마 야베스가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었다면 아마 그도 이런 위로와 소망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이끌어 주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야베스라는 한 인물을 통해 당시에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러한 위로와 소망으로 오늘 하루 그리고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야베스를 뛰어넘은 참된 복의 주체이시고 인생의 모든 고통을 가져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을 넓히시고 안정케 하시고 또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우리의 이런 노래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울려 퍼지면 좋겠습니다. 또 나라의 리더가 세워지고 하는 이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야베스가 고통 속에 암울함 속에서 불렀던 노래와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베스라는 한 인물이 암담하고 처참하고 모든 물음표만 가득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인생과 또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것 같습니다. 고통이라고 정의될 수밖에 없는 한 인물 그리고 한 시대였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시대도 고통이라고, 그래서 암담하다고 말해지는 이 시대라면, 아니 야베스가 터뜨린 그 기도가 이 시대를 품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해야 될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 이 나라와 우리 모두 개개인의 인생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졌던 질서들이 재서술되고 재정립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그저 행복한 길이 열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차마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주님이 복을 주실 수 있다면 이라는 아주 애처로운 절박한 기도였던 것처럼
우리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며 그것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의 삶과 또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함께 이 복의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또 오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새로운 은혜와 소망을 허락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개개인의 인생이 때로는 야베스처럼 느껴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에는 이렇게 야베스처럼 나의 삶을 하나님께 투영하고 이 시대를 함께 바라보고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이 복이 은혜가 꼭 필요하다고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의 물꼬를 소망을 터뜨려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고요. 또 이 나라와 사회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과 우리가 함께 품어야 되는 내용들을 놓고도 같이 이런 야베스의 기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통으로 대변되어지는 이 시대와 또 다음 세대의 상황들을 주님 그리스도인의 이 소망으로서 끌어안고 기도할 때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역사해 주시고 복의 주체가 되어 주시고 삶의 주관자가 되어 주셔서 그냥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 우리 삶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